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를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염려 사라지고 오직 주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목장 안에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재개하는 단기 봉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각 팀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역사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대에게 교훈이 됩니다. 역대기의 역사는 끊임없이 후손들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하고 바로 이런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답을 제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다윗의 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역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의 길이라는 것은
한때 뛰어났다거나 또 한때 죄를 범했던 이런 순간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길, 이것에 대해 말한다면 다윗의 전체 인생을 쭉 늘어뜨려 놓고 그가 때로는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면서 나아갔던 방향 전체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길을 통해서 그가 어떤 마음으로 길을 걸었는가, 길을 걸었던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길에 대해서 살펴볼 때 어느 방향을 향했다는 표지판이 아닌 그가 어떤 마음으로 걸었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만들어졌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대로 된다고 믿은 것, 이것이 그의 길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었던 길에는요, 이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된다고 믿고 살았구나라는 흔적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갈림길을 겪을 때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수없이 겪고 버티면서 거기서 믿음으로 선택을 해야만 정말 말씀대로 된다고 믿고 살았구나라는 그런 삶의 흔적이 남겨지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험 받아보지 않은 충성은 진정한 충성이 아니다. 시험 받기 전에는 충성이 쉽습니다. 강해 보이는 존재에게 그냥 충성만 하면 되니까요. 강해 보이니까 감히 다른 생각을 품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강하다고 믿었고 나를 돕는다고 믿었던 존재가 흔들리는 것 같고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그 보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런데요, 바로 이럴 때 충성이란 변함없이 하나님이 날 돕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한번 섬기기로 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고난을 견디면서 그분을 배신하지 않는 길로 나아갈 때 비로소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바로 이런 흔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사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앞에 생략된 역사를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갑자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길을 걸었기에 하나님이 지금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가, 이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길을 찾기 위해서 잠시 그가 왕이 되었던 과정에서 걸었던 이 삶의 순간들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이 실질적인 왕이 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사울은 평생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는데 이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어떤 동굴에 들어갔는데 거기 마침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십광야에서 사울이 잠들었을 때 다윗은 몰래 그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단번에 원수를 제거하고 또 왕위를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빨리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지금 다윗의 앞에 보여진 겁니다. 심지어 부하들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죽이라고 당신의 손에 넘기신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창으로 2번 찌를 것 없이 확실하게 제가 사울을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하나님이 그때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대로 될 거라 믿고 기다린 겁니다. 절대로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에게 손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기다리겠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는 길을 멀리 돌아가야 했지만 다윗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죽는다면 그거는 내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왕위에서 내리시려는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거나 또는 그가 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맞았던 겁니다. 기회를 놓치는, 결단력도 없는 이런 바보처럼 보이고 느리게 보여도 여러분 이게 맞았던 겁니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사울 왕이 정말 그렇게 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지방에 올라가 성읍의 자리를 잡아도 되겠습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꿔 말하자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 거기는 사울 왕이 살던 성읍도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위가 오를 때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렇게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이 되는 길에 또 다윗은 순종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드디어 이제 온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우리의 왕은 다윗뿐이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먼저 찾아와서 그를 모시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부분에서 다윗이 걸었던 길이 옳았다. 이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더 빨리 왕자로 가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을 대었거나 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진 사이에 그 공백기를 틈타서 왕위를 찬탈했다면, 그렇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존경과 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에게 온전히 가져다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회를 놓치는 듯 보였고 겁이 많고 결단력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말씀대로 되리라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역사, 우리는 그 길을 걸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길이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기회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기회 앞에서 내 마음이 솟구치는 대로 행동하며, 기회 앞에서 믿음을 저버렸다면 결코 걸을 수 없었던 길.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 그거 가지고 우리가 걷는다면 우리 또한 이 다윗의 길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기다리고 돌아가며 멈춰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돌아가며 멈춰서는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다윗의 길을 만들어 걸어가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그 길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것. 다윗의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발견됩니다. 바로 강함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서 고난을 겪는 성도에게는 그 고난을 견디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불확실한 곳을 향해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용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대적과 싸워 이기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오늘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 그것은 여부스 정복이었습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의 옛 이름으로 옛날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던 때에 분명히 여부스의 왕 아도니세덱을 죽였지만 지금 다윗 때까지 약 한 4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주인은 여전히 여부스인이었습니다. 왜 아직도 이 사람들이 남아있을까요? 그 당시에 여호수아 때 그의 왕은 죽였지만 그들이 산 성읍은 함락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버티고 있었던 산성은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렇게 여부스인들은 자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을 버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조롱하죠. 네가 이리로 결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여기서는 너를 이길 수 있다 라면서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이 후에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도 이 다윗 산성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버텼더니 약 2년 6개월을 정말로 유대인들이 버텼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수백 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이 성을 다윗이 뚫어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들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강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비로소 강해졌다는 게 아닙니다.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였던 다윗이 또 그 성을 정복함으로써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도 강했고 앞으로도 점점 더 강성해져 갈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후손들은 이미 알고 있는 역사지만
바로 이 부분을 읽을 때 무릎을 치면서 다시 깨달았을 역사가 이겁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강하다. 후손들은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게 됩니다. 아, 우리가 정치를 못해서 망한 게 아니구나. 아, 우리가 군대가 약해서 망한 게 아니구나. 아, 저 제국이 우리보다 커서 우리가 작은 나라라서 망한 게 아니구나. 역사가들은, 세상의 역사가들의 눈에는 바벨론이 대제국이고 유대는 약소국이기 때문에 군비나 기술력에서 부족해서 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읽고 있는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강할 수 있는 우리가 다윗의 길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것이구나. 본질이 보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있고 그가 떠나시면 없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해 보이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성도가 세상을 이긴 자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약해 보이고 고난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길을 깨달은 후손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대제국이 되어서 옛날의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이런 헛된 꿈 꾸지 않을 겁니다. 본질을 보는 거죠.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의 길로 걸으려는 마음.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몰래 군대를 조직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돈을 모아서 될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우리가 다시 이 다윗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구나, 이 본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빨리 걷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영광스러워 보이는 길을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걷고 있는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가? 삶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해지는 이 다윗의 길, 이 성도의 길을 걷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는 바로 이 길을 걸었던 흔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말씀대로 분명히 된다라고 믿고 살았던 흔적,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강했던 흔적.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했던 흔적. 이것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삶의 곳곳에, 고민의 순간마다 이런 중심으로 살았던 하나하나의 점들이 삶 전체로 이어지는 선이 될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가 걸었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성도가 무엇을 믿고 살며 무엇으로 강하여지는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역사가 교훈하는 그 진리가 깊이 각인이 되어서 진리를 따른 삶의 흔적을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 남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라는 믿음 가지고 견디게 해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제가 다른 어떤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흔적 저희 삶에 보여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